첫 열매, 고전 15장 20절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로는 십자가에 죽고 2000년 전의 첫 열매는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감추어지고 숙성 기간을 2000년 동안 지나고 우리 멜기세덱 주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아내의 비밀을 드러내어 이제 아버지와 이 몸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이 완성된 이 세계를 그 각각 그 차례대로 드러내는데, 먼저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자인 예수, 그러면서 이분이 인류에게 들어와서 결국 십자가를 지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언젠가는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비밀이 하나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다시 멜기세덱 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올 이 마지막 말일의 비밀로 이제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세계로 다시 인류에 이렇게 나타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이지만 이미 예수가 되면서 족보를 가져야 되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 땅에 오는 연도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되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한 여자의 몸이 있어야 되고, 똑같은 그 조건 안에 10달 동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되면 또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냥 음습이 오는 염려와 동일한 완전한 인자라는 이 세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이제 3일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인류의 죄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인류의 죄. 만약에 우리 행위의 죄인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해결했지 왜 오십니까요? 왜 몸을 가지고 오십니까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8절에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람이 의롭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율법의 이 행위를 다 지켜도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죄를 하나도 안 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으로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지금 인류는 발견해야 돼요. 율법으로 행위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이거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이 있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4장을 통하여서 5절 7절까지 반드시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의롭다 하심이 하나가 있었다.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율법으로 안 되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깨끗하게 지키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순교를 하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율법으로 안 되는 한 가지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본질을 갖고 있었던 죄의 문제인 이 죄가 여러분의 자범죄가 아니라 바로 본질성인 옛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성의 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 시에서 태어나면 행위가 깨끗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가 되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니 여러분과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바로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됐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슨 죄냐 봤더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자범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으로 안 되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율법으로 안 되는 이 죄 옛사람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옛사람만 딱 그냥 육체의 비밀만 감춰놔 버리면 모든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미혹하고 속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전부 다가 미혹당하게 돼 있었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니 다 계시록 20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몇 번째 사망이 그를 다 삼켜버려요. 결국 둘째 사망이 그를 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다,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이 얘기를 왜 기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죽는 몸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채씨, 박씨, 이시몸, 이 몸은 죽어요. 이건 화장하면 없어지고 땅에다 묻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데, 사람이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는가 하면 이 몸뚱어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안에 있는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무슨 사람을 모르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어요. 옛사람이에요. 예, 사망의 몸을 모르니까, 예, 언제 사망의 귀신, 사망의 영,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망의 몸, 옛사람의 영이라고 합니까? 옛사람의 몸이라고 합니까? 옛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를.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사망에 가는 저 옛사람,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죄의 몸, 이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당연히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틀린 얘기야. 무슨 사람을 모르니까.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이 자체를 모르니까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오늘날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로 감춰져 있냐면, 이 비밀은 아무나 몰라요. 이 비밀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이야. 사람이 감춘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체라는 비밀을 안다는 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지금 불가능한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전 인류에다 갖다 70억에다 갖다 던져놔 보시라니까. 여러분을 숫자를 70억에다 갖다가 비밀을 아는 자를 70억에다 갖다 던져놔 보세요. 그거 감으면 여러분이, 야,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구나. 왜요?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밀로 그냥 그 세계로 들어가 봐야 안다니까 여러분.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왜 복음으로 못 넘어가느냐? 결국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이게 종교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종교는 성립이 안 되고 이게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요, 이 자체는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 예.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종교가 아니고 이건 마귀가 세운 종교인데 뭘 감추기 위해서입니까? 육체의 비밀인 율법으로 안 되는 옛사람을 감추기 위한 종교예요. 예,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철학, 저는 철학 박사도 아니지만 내가 철학의 세계 철학 전문가 박사하고 나 얘기하면 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왜? 제가 복음을 알고 있고 철학이 어떤 세계임을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해서 그 사람에게 능가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당신의 철학이 얼마나 헛된 것인 걸 제가 증명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무슨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알고 있고 그 철학자는 옛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철학 박사야. 저는 철학 박사도 아니라니까요. 왜 얘기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육체의 옛사람이 없다면 제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 얘기가
이 그리스도 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 철학 박사가 아닌 저도 이 철학자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게 능가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철학은 다 헛된 것임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공자의 논어요, 자벌 위선자, 천보지 보간다는 거,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적으로 육체의 공자가 무슨 옛사람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예. 결국 공자와 저하고 대화하면 제가 공자를 얼마든지 설득할 수가 있다니까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 당신이 얘기하는 자벌 위선자, 천보지 보간다는 거, 그건 진짜 사람들에게 허울 좋은, 예? 허울 좋은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왜? 공자도 옛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되면서 사람이 이거 죽으면 반드시 사망의 몸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옛사람인 걸 알게 되면요, 물리학 세계든 철학의 세계든 과학의 세계든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세계는 이미 그 세계 그림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리학자에게도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과학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다 이거는 동일한 복음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저 옛사람을 모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시킨 게 이 배우가 마귀예요. 마귀. 거기다 천주교 탄생시킨 게 마귀라니까 여러분요. 육체의 비밀을 딱 감추기 위해서. 이슬람 마귀라니까 여러분. 그 왜? 그들이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성경책 안 믿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 믿고요. 예, 알라신 하나님이 다 믿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아직도 종교라는 여기를 못 벗어납니까요? 뭘 모릅니까요? 율법으로 안 되는 무슨 사람 몰라요? 옛사람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나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모든 것은 전부 다 마귀 수화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세계가 깨트리려고 하면 이제 이 육체라는 옛사람을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지만이 그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뭡니까요? 결국 옛사람을 다 깨닫고 성령이 세례가 된 그 자가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죽을 때, 믿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낼 때, 예, 이 몸은 화장하면 다 없어지고 이 몸은 흙에다 묻으면 다 없어지지만,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을 믿는 죽으면 그만이지. 맞아요. 그 세계는요. 그런데요, 그 사람 안에 죽고 보니 무슨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 자, 성경은 이것이 심판당한다는 거지, 네 고깃덩어리, 네가 살고 있는 네 몸이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사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이 차라리. 예.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미혹된 사람들은요, 이 몸이 천국 가는 줄 알아. 또 그 사람들은요 더 바보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게, 그 종교 지도자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차라리 여러분요, 죽으면 그만이지. 자, 자기 주먹을 믿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미혹을 더 안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미혹을 안 당한 사람이나 미혹을 당한 세계는 이 복음을 잣대로 데려보면 똑같은 세계예요. 예, 미혹 안 당한 사람도 아직도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 육체의 비밀, 옛사람을 모르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게 맞아요. 틀렸어요. 그 다음, 결국은 이 몸뚱어리가 그냥 천국 간다고 믿고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은 이미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엘리에셀이 되고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위에 있는 그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는 그 위에 귀신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한 달을 더 거쳐서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율법이 해결을 못 해주는, 예,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죽으면 결국적으로 사망으로 가는 이 옛사람의 문제를 모르는 것은 매일반이에요. 그 매일반이라니까.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밀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요. 주님의 사복음서의 어떤 이 표적, 이적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표적이 원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시청각을 해준 거야. 야, 이 지금 내가 안전뱅이를 하나 일으키는데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주된 목적은 안전뱅이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여기에 진짜를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뭔 줄 아느냐? 예, 하나의 예를 들은 거죠. 하나의 시청각이죠. 예, 표적이라는 것은. 예, 그 표적이라는 것은 왜 시청각이단 말이에요? 참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잖아요. 참이 드러나 버리면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청각으로 했던 예를 들었던 이 모든 것은 값이 나갑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원뜻이 나와버렸는데. 예.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2장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를 통하여 전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육체의 비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에 왜 처음에 부를 때는 두 쌍을 부르고 창세기 7장에 가니까 왜 7쌍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니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에게 내가 알게 한다. 뭐나? 하나님의 영.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6가지 처소의 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주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인 줄 아는 사람이고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저도 아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르면 저는 얘기 못하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예수로 전하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요. 예수를 또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또 못 박는 행동이라니까 그게요. 그건 보통 저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이미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제 영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를 또 예수로 전하고 또 예수 믿었는데 또 10년 동안 그 교회 다녀보니까 아직 10년 동안 예수 배우고 있어. 10년 동안 이제 예수 기도,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10년 동안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바뀌든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그게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무슨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이 영을 가진 자가 오게 되면 그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 이 영을 가진 자를 만나면 네가 그 저주가 해결된다. 예. 그래서 하나는 영으로 가진 자를 만나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교회든 누구든 여러분 주변에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보통 그냥 비밀을 안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면 그제야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는 딱 한 가지야.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뭘 죽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십자가가 그냥 제가 고물상 십자가라고도 내가 비유로 얘기하잖아. 이 고물상 십자가가 뭐가 고물상 십자가야?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본의 갈등으로 받고 있는데 그냥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 와서, 아이고 집사님 그게 십자가야, 참아야 돼. 고물상 십자가야. 그거는 무슨 성경에 있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고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물상 가면요 그런 십자가 수두룩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런 고물상 십자가가 아니라, 악체살해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두 영이 한 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고, 밑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한 절 안에 두 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요?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바울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으로 되지 않는 옛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을 가진 자를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해야지, 창세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그 창세기 6장 20절, 이제 노아라는 6장 8절에 이제 노아라는 이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택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알려준 게 6장 20절이야. 이제 누구든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와라.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 둘씩 나게 나와라. 결국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에,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생명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안에서 7장 가야지 이제 제사장들이 나온다니까. 잘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7장 2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 이 안에서요 여러분, 두 쌍으로 들어간, 그 둘씩 들어간 그 안에서 생명이 보존됐는데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들로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의 세겔에 이 비밀을 둘씩을 4개로 취하라고 하라고 이제부터 알려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이 세계를 누가 설명하고 누가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가히 알 수가 없고, 저도 똑똑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구분점,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옛사람의 비밀이라든가, 왜 예수님이 그냥 인자가 되고 예수는 뭔가, 그러고 그리스도는 뭔가, 이걸 아는 사람만 지금 창세기 6장 20절, 창세기 7장 2, 3절을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의 저자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예요, 그 영이. 그래서 여러분 고전 2장 4절에서 반드시 알려주잖아 바울이요. 이 영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이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이 지혜와 근한은 말로 아니하고는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이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이게 성령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이 역할을 몰라서 지금 저런 거라니까 이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야. 저렇게 성령으로 엉터리로 해놔야지 저 같은 사람이 말이 나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요. 그게 하나님의 이 비밀이죠 이게 전부 다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영으로 나타난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사복음서 기사가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 뭐가 하나 있었다? 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막 훌륭하게 살고 마지막에 목숨까지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줬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인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해결하려고? 여러분과 우리 자범죄?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 행위가 된 죄? 그 죄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몸에 참여가 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냥 싹 다 흰눈같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몸에 참여가 되면, 예, 피의 참여가 아니라 몸에 참여. 예. 그래서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0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여기에 이 몸을 드린 그 우리 주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몸을 드리는 이 세계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비밀이다 보니까, 예, 비밀이다 보니까 이게 자녀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지금 먼저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근본 세계를 좀 알고 배워갈 텐데, 그 세계를 알고 하고 나면 이게 차면 아마 이제요, 구름대 같이 여러분요, 예, 거두라의 자녀는요, 구름대 같이. 우리가 한 8억 내지 뭐 7억을 거두어 드리려면요, 그냥 7억만 골라서 여러분 만나야 되겠습니까? 7억 곱하기 얼마를 더해야지 여러분 그 안에 7억을 찾아내는 줄 아십니까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 70억 한 바퀴 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7, 8억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7, 8억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70억을 만나야 돼. 거기에서 7, 8억을 찾아내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이 세계를 알려주려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고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대들은 이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을 보여주고 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적의 이 원뜻을 모른다니까. 요나의 표적인데, 그 구원받는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만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예요. 구원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천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 이걸 설명하는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요. 왜 이 요나가 바다로 가야 되는 건지, 왜 바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지, 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예, 익투스라는 부활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딱 그 안에 뱃속에 들어갔더니 3일 만에 그냥 나오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 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우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으로 안 되는 저 죄, 율법을 다 지켜도 해결 안 되는 죄,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저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게 예수고, 구원하면 23절 임마누엘이에요. 구원 안 하면 아직도 예수라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 20년 예수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구원이 안 돼 있는 이 율법의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지금 떡 머물러 있다니까. 왜 머물러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났잖아요. 교회 잘못 만났잖아요. 목회자 잘못 만났잖아요. 예,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도 모르는 목사를 잘못 만난 거야. 예.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 자체를 모르는 목사를 만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사람 모을 줄만 아는 이런 목사만 만난 거야, 여러분들이. 예. 아무리 여러분요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율법으로 해결 못하는 몸을 모르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실패예요, 그 인생은.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전도 한 번도 못하고 기도를 하나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결 못하는 옛사람을 듣고 알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게 죽었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다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예지고 누가복음 13장 그 가보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걸 왜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18년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리고 꼬부라졌다. 그런데 꼬부라졌는데 어느 정도 꼬부라졌다? 조금도 펼 수가 없는 꼬부라짐의 여자다. 자, 저 꼬부라짐의 병은 뭡니까? 예?
조금도 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18년 동안이에요. 왜 여러분요 성경에다 이 숫자의 이 비밀을 매겨놨습니까? 저것도 말씀이거든 지금요. 18이라는 게. 예. 그리고 그 18이라는 그 영원한 세계인데, 18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영원한 세계, 보좌의 완전한 생명인데, 저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인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 귀신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말을 안 듣고 그냥 이놈의 자식 내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너는 그냥 귀신에 잡혀서 살아라,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세계는 엄마 사랑하고 조금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묵던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그냥. 그게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야. 그 영원한 보좌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려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길 가다 여러분도 볼란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여자를 내가 보니까 한 4년 동안 85년도에 이런 여자를 지금도 길거리 가면요 그 여자 사진 붙여놓고 연락처하고 지금도 순간순간 플랜카드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또 가려놓고 또 가려놔요, 여러분. 현수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 안 되면 그냥 빗받아 버리면 다 파래가지고 그냥 허해져가지고 여러분요 그냥 다 찢어져 버리는데, 언제 또 새 거를 갖다가 30 몇 년 동안 지금 30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차를 가다 저분의 아버지는 도대체 저 딸이 얼마나 소중하면, 아니 35, 6년이 지났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지금도 저렇게 현수막을 새롭게 가다 다시 걸어놓고 이 아이를 찾고 있는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는요 돈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자기의 그 딸을 찾으려고 여리저리 수소문을 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아버지인가 보다. 엄마는 아닌 것 같다. 자,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 것 같구나. 자, 하물며 그런 이 육적인 세계도 그래요. 그런데 18년, 자, 보좌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보좌의 생명의 아들이라면 자기 아버지는 누굽니까요? 영원한 아버지겠지. 보좌의 생명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그 보좌의 생명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뭐가 능력이 없어서 저 귀신 들린 저 아들 하나를 여러분요 치료해 주지 않고 놔두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저 보좌의 생명 저 세계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요 어느 정도 꼬부러졌나 하면요 펴지 못할 정도로 꼬부러진 사람이에요. 왜 이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요? 조금도 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뭐 꼽추가 돼가지고 해도 그냥 조금 더 펼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꼽추도 있을 건데,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게 나아져야 하는 이 인류의 생명인데, 이 아들이 지금 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다가 이제 보좌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로는 보좌를 갈 수가 없다니까, 스스로 이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 아들이야.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야. 그래도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조금도 펴지 못한 만큼의 완전한 몸이 구부러진 꼽추 중에도 이런 꼽추가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여자의 얘기입니까? 이름도 없는 이 여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족보도 없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여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정말 이런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 십자가 복음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근본의 사랑과 빛이 융합이 되는 마지막 이 끝날, 지금 메타버스가 판을 치고 있고 이 전 세계는 지금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굉장한 지금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은행에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전부 다 휴지통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지금 뭐 통장 안 받습니까? 10억 갖다 놨어도 당신한테는 5천만 원밖에 보장 못 합니다. 아예 그냥 스탬프를 딱 찍어서 주잖아요, 여러분 손에다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깡통을 시키겠다는, 그걸 아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안에 우리가 진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늘 세계의 눈을 좀 떠서 그 세계의 소망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런 땅의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땅에는 보험지 먹음지 탐스러움이 많은가 모릅니다. 다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다 그냥 땡깁니다. 달짝지근하고 땡깁니다. 돈 좋지요, 좋은 옷 그냥 사고 싶죠, 좋은 차 타고 싶죠. 또 스마트폰 바꾼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뭐가 나왔네 보니까, 그때부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와? 나 언제 바꾸지? 아니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1년 아니라 6개월밖에도 안 됐다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이 돼서 그들이 낚싯밥 땡기는 대로 그냥 수수히 가고 있냔 말이에요. 대다수의 그런 데 미혹이 돼가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안에 10대 매일같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끊임없이 메타버스로 들어오라고 오만 광고가 다 들어옵니다. 하루에 그냥 내가 보기도 한 수십 통이 들어올걸.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메타버스 안으로 10대 20대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런 안에 엄마는 또 그 아이 학교 보내고 그 아이 공부시키고 그 아이 뭘 위해서 그냥 돈 번이라고 또 그냥 정신이 없네. 이게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엘비 같은 아이들도 그 정도만 됐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 주입시켜 주면요, 이미 그 몸은 밥을 먹을수록 자라가야 안 자라가? 자라가는데 거기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도 고백시키고 여러분이 대리를 해서 함께 믿음으로 심어주기 시작하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가면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죄는요, 여러분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한 아이가 됐는데 보니까 이 6살 때부터 그거를 부모가 해줬기 때문에 성장한 여자가 돼서 보니까 이 옛사람이 그 아이에게 자라있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옳은 판단, 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 목적이 뭔 줄을 그 어린 나이에도 깨닫고 그 삶의 주인공이 돼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대다수가 50이 되고 40이 돼서 30이 넘어서 전부 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받는 장지에 내 몸도 자랐고 옛사람을 가지고도 자라있는 옛습성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넣어주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처럼 옛습성 여기에 고생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도를 받고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옛습성에 해결됩니까요? 쉽게? 옛습성이 여러분 한순간에 나오고 한순간에 여러분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건 전부 다 내 이 몸과 이 옛사람이 같이 자라서 내 몸에 그냥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된 거야. 그 시점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율법을 해결 안 된 옛사람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함께 자란 옛사람, 옛습성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이 세계, 내 아이,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진짜 이 어릴 때부터요, 진짜 계속 말을 해줘서 그 믿음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꾸 입에서 나오도록 해줘야 돼. 예. 그러면 그 아이가 몸이 자라면서 보세요. 나중에요, 옛 습성이 우리만큼 고생 안 하고 그냥 이기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게 38년. 자, 보좌의 생명인데 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보니 보좌의 생명의 아버지야. 어떡할 것 같습니까, 이제? 예?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 꼬부러진 새끼도 적당하게 꼬부러진 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완전히 막 조금도 펼 수가 없는 만큼의 꼬부러진 여자다. 예. 이게 아들인데 왜 여자라고 기록하는 겁니까?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이 땅에 왔다가, 예, 잘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 완전히 몸이 다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이 된 그 여자가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게 지금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여기에 왜 주님이 표적을 집어넣습니까? 여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겁니까? 예? 여기는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요, 두 가지 비밀을 지금 표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육의 몸이 있은 적 무슨 몸도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넣어놓은 거라니까. 누가복음 13장은요. 예. 그래서 여기에 표적과 이적은 굉장히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을 게 참 많은 곳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냥 우리 주님이 묻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인데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야, 너 낫기 원하나? 너 뭐 하기 원하나? 대다수가 중풍병, 안전병이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소경한테 가서 너 뭐 하기 원해? 이거 물어보나 마는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둘러보고 바로, 야, 내 병에서 네가 그냥 놓여놨다. 내 병에서 놓여놨다. 그냥 바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에 안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둘리게 되고 이 비밀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는 누가복음 이 13장에 나오는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이 여자의 얘기를 왜 우리 주님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냈는가? 예. 여기에 참 진짜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의 이 확장이 되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라니까. 이 시대 안에 왕은 제가 루시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테마를 통하여서 이미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20절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지막 전체가 나올 건데 이 종류대로 전부 다가 나와서 이제 각각 둘씩 4개로 나올 건데 여기 안에 여러분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결한 짐승은 7장 2절부터 암수 7의 세계가 나와요. 예. 둘 세계가 아니라니까 이 세계는 여러분요. 이 세계에서 나와 암수 둘씩을 4개로 취하라는 이 세계의 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이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그 싸움을 하도록 취한 자들은 각각 둘씩 4개로 인들은 생명의 보존 구원받는 세계가 아니라 암수 7씩 택해가지고 그 둘씩을 취한 자들이에요. 예.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 지금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 여자의 얘기 18년 된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지금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영원 생명의 주인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육의 몸이라는 이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육체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까지 인도해 가는가 보시라니까. 창세기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니까. 6장 얘기와 7장.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책임을 져주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말씀이 있어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이런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얘기가 서론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얘기가 왜 요나의 표적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한 33가지가 되는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에 이 내용이 전부 다 뜻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이해해 가서 마지막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전부 다 그냥 저절로 잘 되게 하는,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그냥 풀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해결되는 그런 저절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민족에 대해 이동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오늘은 태바 예배가 없으므로 그냥 이동을 하게 될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주님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야 되는지, 또 그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남겨놓은 꼬부라져 펴지 못한 한 여자의 이 표적을, 이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오늘 또한 워십 예배에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실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 제일로 풀어지고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총회와 성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미 11조가 돼서 이제는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 귀한 헌물을 받으시옵시고 성교예물, 감사예물을 통하여 이 땅끝까지 이 예물이 아프리카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이 동남아에도 우리 국내에도 곳곳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복음을 넉넉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